그 예전에 개콘에 애정남이란 코너 있었죠. 아시죠? 이거는 알죠? 네, 개콘 잘 모른다 그래서 애정남은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준말이죠. 사소하지만 애매한 일상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남은 음식을 누가 먹어야 되느냐? 기억나나요? 혹시 보셨어요 그때? 밑반찬은 아무나 먹어도 됩니다. 육류가 남았을 때는 누가 먹어야 될까요? 집게를 든 사람. 왜냐하면 그만큼 고기를 구웠잖아요. 그러니까 집게를 든 사람이 고기를 먹습니다. 나머지 기타 음식은 돈을 내는 사람이 먹습니다. 모르나 보구나 이거. 뭐 이런 거였어요. 누가 돈 낼지 모르는 경우 마지막 음식을 먹은 사람이 돈을 낸다. 뭐 이런 거. 맞벌이 부부가 애를 낳는데 이제 애를 보잖아요. 근데 보통 같이 키워야 되는데 남편이 전혀 안 도와준다. 어떻게 되느냐? 그 애정남에서 얘기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상체는 엄마가 돌보고 하체는 아빠가 돌본다. 왜냐하면 상체는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건 엄마가 책임지잖아요. 엄마가 먹이고 하체는 싼 거 치우는 거 이건 다 아빠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명확하죠.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 새벽에 애가 깼을 때 누가 달려가느냐 애매하죠. 누가 갈까요? 10개월까지는 아빠가 갑니다. 엄마가 힘드니까 아빠가 가요. 한 1년쯤 지나서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르는 사람이 달려갑니다. 애가 누굴 부르냐에 따라 아빠 부르면 아빠가 가고 엄마 부르면 엄마가 갑니다. 근데 애가 이제 말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아빠 엄마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엄빠 뭐 이렇게 애매하게 불렀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닮은 사람이 갑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은 얘기지만 이게 애매한 얘기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명쾌하게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한동안 재미가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코너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애정남처럼 이렇게 비슷한 애매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명확한 답을 던져주시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은 이제 무슨 얘기인가를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얘기를 알려면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총독이죠.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합니다. 수로라는 것은 물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은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이 물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보강하고 고치고 정비하는 공사를 하죠. 우리나라 뭐 4대강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모자라죠. 이 돈을 모자란 것을 어디서 메꿀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을 쓰자. 여기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돈을 좀 갖다가 이 공사하는데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겠죠. 반발을 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데모도 하고 특별히 이 야당 기질이 강한 말하자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히 또 이제 이 다혈질이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한데 하여튼 이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그 중에 몇 사람을 좀 본보기로 과하게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죽이고 그 피를 성전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일어난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으로 나오지 않지만 제물을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이렇게 나오지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저들이 죽은 게 저들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저 사람들의 죄 때문이죠?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모르긴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과도 비슷한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나요. 맹인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으로 죽거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죄의 대가고 특별한 재난으로 죽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도식적으로 생각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잘 살고 있다. 그런대로 나는 괜찮은 삶을 사는 중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위안을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대답을 하시죠. 야, 너희는 이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빠서, 더 나쁜 사람이어서,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시죠. 며칠 전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18사람이 깔려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깔려 죽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정말 황당한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재난이나 고통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혹은 뭔가 그럴 만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비슷하죠. 그들이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악하지 않고 괜찮다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런 대로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만큼 죄를 짓지 않아서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갑자기 고난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하죠? 뭐부터 생각해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부터 찾아보죠.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져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조리 찾아서 다 회개합니다. 왜요? 혹시나 해서. 그죠? 혹시나.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무슨 동계산 하는 거죠. 그죠? 아니,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살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혹시 내가 잘못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아주 사소한 옛날에
친구 과자 하나 뺏어먹은 것까지 회개하면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나는 불행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냐고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도 똑같다.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고마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은 잘 아니까, 큰아들은 소위 말하는 범생이죠. 범생이 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말씀 부르지 않고 사고치지 않는 괜찮은 아들입니다. 우리 두엉이 같이 아주 괜찮은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 큰아들이 폭발하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썽 부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사고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니까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하죠. 이 말은 나는 의롭고 내 동생은 죄인인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고 죄인인 동생만 용서해 주십니까? 이 마음인 거죠. 꼭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러죠.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뭐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회개를 모릅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별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취해서 나름 괜찮은 신앙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벌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무런 재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선하다는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극이나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닌 것처럼 아무런 재난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애정남이 정의를 내려주듯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때로는 고난 속이든지 때로는 평안과 축복 속에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한 죽음,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찾아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보통 무화과나무는 심으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3년 동안 찾아왔으니까 적어도 한 6, 7년은 이렇게 기다린 거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나무를 심판하기로, 말하자면 찍어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버리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종결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화 없는 모습,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열매와 내용이 없는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우리를 보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놀랍게도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포도원 지기가 주인 앞에 나가섰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잘 가꾸어서 열매 맺도록 해보겠다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버리자고.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얘기도 안 나오죠. 아마도 내용상, 분위기상 주인이 1년 더 이렇게 말하자면 기간을 유예해 줬겠죠. 분위기상 두고 본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를 잘 맺었을까요? 아니면 열매를 안 맺고 찍혀서 나갔을까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죄악이죠.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성숙, 우리의 변화를 막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게으르게 사는 것, 편하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지 않는 것,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되어도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죠. 나이가 먹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야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요청하시죠. 너 인생을 그렇게 무엄하게 살다가 끝낼 것이냐? 너 인생 너만 위해 살다가 끝낼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하면서 살아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거듭나는 회개.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회개 이거죠. 보통 회개가 이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회개는 신자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회개, 그것은 한 번 하는 회개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는 여러 번 하는 반복적인 회개죠. 근데 이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잘 생각하는데 두 번째 회개를 첫 번째 회개와 헷갈려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감정이나 혹은 단순히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말 그대로 새로운 삶으로 향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했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에서 구원받는, 죄를 용서받는 회개는 잘 하는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는 이 회개, 더 중요한 회개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이나 큰아들 같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아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구원받았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 못하겠다 이래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 옆에 땅을 파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걸음을 주겠다. 네 손을 붙잡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너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보지 않겠느냐. 예수님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열심으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받는 사람은 우리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의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1년만, 금년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딱 한 번뿐이죠.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유예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우리 이것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인도에 첸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이제 어떤 도시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가면 도마 성당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성당이죠.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도마가 숨어서 기도하던 동굴, 또 숨겼다고 전해지는 언덕의 바위, 그리고 도마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에 세워진 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유명한 것이 있는데 도마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팔꿈치 모양으로 파인 바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기도해서 전설이지만. 근데 왜 도마가 그곳까지 갔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도마 예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딴질문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질문하던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책망받던 제자. 그런데 이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제일 멀리 간 제자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는 아마도 예전에 자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고민하다가 제일 먼 인도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전도하며 지내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면 말씀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제일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죠. 멀리까지 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 두 사람은 만회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자신들의 잘못, 이대로 의심만 하다가, 이대로 반대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만회하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다 선교사가 되어서 멀리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먼 곳을 가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욕심대로 살 것인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선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축복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젊으니까 시간 많다고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시는 그 인내 때문에 덤으로
살게 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깊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생각 좀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녀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인내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처녀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